안녕하세요. 저는 바르셀로나에 있는 개혁 장로교회 목사 전인식입니다. 우리는 지금 개혁 장로교회는 무엇을 믿는가, 개혁 신앙은 무엇을 믿는가라는 주제로 오늘은 그 40번째 녹음입니다. 성자 하나님의 10번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역 사역에서의 지상에서의 두 가지 직분, 즉 낮아지심과 높아지심, 비하라고도 하고 성귀라고도 합니다. 그 두 가지 직분 중 첫 번째로 낮아지심의 내용인 동정녀 탄생, 순종하심,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지난 시간까지 했고, 오늘은 그 네 번째인 죽으심과 장사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도신경에서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에 대한 고백은 장사되시고로 나아갑니다. 그분의 죽으심은 우리에게 두 가지 효력을 줍니다. 그 첫 번째가 우리의 죽음이 사라지는 것이고, 지상의 지체를 죽일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기독교 강요 2권 16장 7항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추측할 수 있고 예견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한번 태어난 사람은 죽는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만큼 확신은 언젠가는 죽습니다. 그런데 죽음만큼 불확실한 것도 없습니다. 언제 죽을 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인간도 자신의 죽음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준비할 수도 없습니다. 대부분 갑작스러운 상태에서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지만 죽음을 그래도 준비할 수 있는 상황이 있는 사람들은 투병 생활 중에서 어떤 사람은 짧은 투병, 어떤 사람은 긴 투병 생활 중에서 죽음을 예측할 수 있는 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죽음을 준비하지는 않습니다. 또 긴 투병생활, 어떠한 투병생활 속에도 죽음은 원하지 않는 순간에 닥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불확실합니다. 저 사람 이제 큰일 났다라고 생각하는데 또 사람의 생명이라는 것이 참 질기고 질긴 것 또한 또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이라는 문제는 인류 역사 이래로 그 누구도, 기독교 외에는 그 누구도 이 죽음을 해결한 사람이 없습니다. 철학자들 이 죽음의 문제를 넘기 위해서 왜 그들은 그 놀라운 지혜로 그 분석적이고 논리적인 그것으로 죽음을 파헤치지 못한 이유가 딱 한 가지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결과라는 사실을 무시하게 되면 이 죽음이라는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 참 하나님의 백성들은 죽음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고 영원한 삶, 영생의 삶을 위한 출발점으로 봅니다. 그래서 주의 백성들만 죽음을 담대하게 맞이할 수 있는 자는 참된 해결을 한 주의 백성들 외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죽음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사람은 단 아무도 없습니다.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죽음과 실제 죽음에 당면한 순간은 완전히 다릅니다. 죽다가 사경에 헤매다가 살아오는 사람, 그 찰나의 순간에는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들이 회상이 되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짧은 순간에 1, 2초밖에 안 되는데 그 자기가 살아왔던 그 순간이 자기의 눈앞에 싹 지나간다고 합니다. 참 마지막 순간 후회하지 아니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은 돈이 많은 부자도 아니고 세상의 권력을 누렸던 권력가도 아니고 또 착한 사람도 아닙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백성 외에는 다 죽음 앞에서는 두려워하게 되어집니다. 비근한 예로 니체, 신은 죽었다고 그렇게 당당하게 주장하던 사람이 니체, 독일의 철학자죠. 죽음의 순간에 다가올 때 그 빛 한 줄기가 들어오는 것조차도 무서워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기록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빛 한 줄기 들어오는 것 자체도 두려워서 커튼을 치고 캄캄한 가운데서 버티고 비참한 삶을 살아 생전에 신은 죽었다고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하던 그 니체라고 하는 인간은 죽음 앞에서 빛 한 줄기 들어오는 것도 겁을 내는 겁쟁이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참된 회개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그 한 측면이 죄 죽이기, 또 다른 측면은 영 살리기입니다. 참된 회개의 한 측면인 죄 죽이기를 행하는 자들은 성도들은 이 죄 죽이기를 항상 해야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영 살리기를 행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주의 백성들은 이 세상에서 늘 죄 죽이기를 행하고 영 살리기를 하기 때문에 육체적 욕망을 내려놓는 삶을 살 수가 있고 또 육체적 탐욕과 미련을 언제든지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 죽음, 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지는 자괴감 등을 늘 직면했기에 육체에서 영의 떠남을 쉽게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을 곧 만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날 곳은 천국인데 그 천국에서는 이 땅에서처럼 관계를 통해 간헐적인 위로와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한 위로와 사랑으로 우리는 주님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지상의 삶에서 도저히 맛볼 수 없는 완전함을 맛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자신의 죽음을 얼마나 준비하고 있습니까? 사실은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죽음에 대해서 준비해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실상은 그런데 불행하게도 죽음을 평상시에는 생각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마치 우리의 머릿속에서 죽음이라는 단어 자체를 삭제시켜버린 것처럼
좀 엄연히 존재하는데도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무화시킨다. 그러고 없는 것처럼 없을 무화, 없는 것처럼 여긴다. 무화시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에서조차도 죽음의 실상이 죄의 결과라는 사실에 대해서 점점 침묵을 지킵니다.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아니하고 그 죄를 속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라는 것조차도 우리의 강단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독교의 본질을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것이 아무리 큰 교회당 안에서 많은 사람이 주의 이름을 부른다 하더라도 죄와 그 죄의 용서 대속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선포하지 아니하는 설교는 기독교의 본질에서 벗어난 설교입니다. 그 교회는 더 이상 하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죄에 대해서 한국에서 새벽 예배부터 시작해서 일주일에 10번 이상의 예배가 있을 수 있습니다. 7일 동안 새벽 기도, 그 다음에 수요일날, 금요일날, 그 다음에 주일, 낮 예배, 오후 예배, 계산을 하면 10번, 11번 모든 예배에 참석한다 한다면 그때마다 보통 모든 설교의 죄에 대한 문제와 그 죄의 속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선포되어지지 아니하는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1년에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왜 필요한지, 우리가 죽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죄 때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설교하지 않는 설교는 또 예배 시간에 대표 기도할 때 죄에 대한 고백이 없습니다.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 교회 이때까지 축복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 모든 사람 건강하게 복 많이 받게 해 주십시오. 예배는 아니지요.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만약에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분들은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신들이 출석하는 교회, 설교에 죄에 대한 문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는지 깊게 생각해 보십시오. 죽음은 나이에 상관없이 누구든지 죽음에 대해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 준비해야 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준비하든 준비하지 않든 모든 사람은 죽음의 문을 통과해야만 됩니다. 언제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나이 많은 사람이 확률적으로는 연세 많으신 분들 순서로 갈 수 있겠지만 부르심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법칙은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묵상해야 됩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축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고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과 함께 영원히 하나님 그 영광의 광채가 끊임없이 파도처럼 밀려오는 그 광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점점 파도처럼 밀려 나에게 다가오는 그 순간순간 나의 모든 지능과 모든 지식이 여호와 하나님을 완벽히 알아가는 과정으로서 지식이 확장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 땅에 있으면서 이해할 수 없었던 그 모든 일들이 하나씩 이해가 되어지면서 그 본연의 가장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라는 사실에 모든 것이 귀결되어질 때에 모든 인간은 주의 백성의 입에서는 거룩 영광을 감사가 끊이지 않습니다. 마치 그러한 것들을 하나씩 깨달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샘솟는 생명수 강물을 순간순간 마실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우리가 피부로서 영체의 피부겠지요. 그것으로서 감지해낼 수 있다는 것 자체. 그것이 아무리도 지겹거나 아무리도를 뭐라고 해야 되지? 지루함 없이 새롭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하나님의 영광의 파도를 통해서 그 빛의 광선을 통해서 우리는 마치 스랍들이 두 날개로 머리를 가리고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 몸체를 가리고 두 날개로 발쪽을 가리듯이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 앞에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 천국을 항상 상상하십시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천국을 상상하기만 하면 우리는 어떤 환난, 핍박, 이 땅에서도 이 연약한 육신을 입고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나이가 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은 사실 젊은 사람들한테는 힘듭니다. 그 사실은 그렇거든요. 우리가 죽는다는 것은 한 발짝 더 1년 더 죽음에 가까이 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에게는 이 말들이 참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얼굴에 주름 하나 생기는 것에 대해서는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자기가 시간마다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너무 무감각하다라는 것 자체는 한번 우리가 깊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 모든 인간은 죽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만고불변의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은 죽는습니다. 모든 태어난 생물은 언젠가는 죽습니다. 이것은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이 진리에 대해서 사람들이 너무나 무감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벗어놓고 집 안에 들어갈 때 벗어놓고 가는 신발, 그것을 물끄러미 내가 내일도 확실하게 저 신발을 신고 밖에 나갈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바라보십시오. 바라보기라도 한다면 저 신을 내일 내가 또 신을 수 있을까? 누구도 피해갈 수 없고 모든 자가 네가는 맞이할 죽음이기에 우리는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특별히 가족이나 지인들이 친한 친구의 어떤 가족들의
사망 소식을 들으며 우리는 어찌할 줄을 모릅니다. 불안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속상하지만 미련 없이 세상을 떠날 담대함과 소망이 생기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겼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이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지상의 삶을 순례의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순례의 길에는 우리의 대장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루하루 천성을 향한 걸음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은 천국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발걸음입니다. 또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육신의 죽음은 영원한 생명의 시작이기에 모든 두려움과 슬픔을 극복할 수 있는 천국의 소망을 항상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의 죽음, 육신의 죽음은 사실 이 죽음은 다시 만날 수 없다라는 아픔은 있습니다. 다시는 이 지상에 이 육신의 눈으로 만져보고 보고 말할 수 없다라는 사실은 함께 살아왔던 사람으로서 큰 슬픔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큰 슬픔입니다. 고통이고 아픔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고통과 두려움과 슬픔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지고 싶어서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의 소망을 항상 묵상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육체적 죽음과 함께 영적 죽음이 있습니다. 영적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짐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회개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하나는 죄를 죽이기, 죄 죽이기와 영을 살리기, 영 살리기가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우리가 회개한다고 하면 죄 죽이기를 이야기하는데 죄 죽이기만 있으면 절뚝발입니다. 영을 동시에 죽어있는 영을 살리기도 동반해야 됩니다. 기독교 강요 3권 3장 3항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와의 투쟁은 우리의 지상의 살 동안 계속 해야 합니다. 한 번도 실수가 없습니다. 왜? 이 땅은 우리의 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죄와의 투쟁이 지속적으로 우리 죽는 마지막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 순간까지 지속되어지지만 승리를 이길지 모르는 싸움을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승리한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쉽게 예를 들면 도미 같은 것을 감성돔이나 돔을 큰 돔, 40cm짜리 이런 거를 탁 뜨면 살까지 다 떴어요. 그런데도 꼬리는 바닥바닥 살아 움직입니다. 아니면 그 접시에 해가 놓여있는 그 위에서도 꼬리 탁탁탁 흔드는 겁니다. 그거 살아있어요. 지금 신경이 아직까지는 완전히 안 죽어서 그런지 바닥바닥 밑에 받침으로 난 그것이 바닥바닥 합니다. 해 장사하시는 분들 그거 보면 싱싱하다 하는 걸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마귀의 머리가 이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마귀의 머리가 창세기 3장 15절처럼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부수듯이 완전 박살을 냈습니다. 그런데 아직 꼬리 부분만 마지막을 발악을 하는 형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발작에 놀라서 머리는 이미 깨졌습니다. 찔의 겁을 먹고 벌벌 떠는 형상입니다. 마귀와의 전쟁은 이미 끝난 전쟁입니다. 승리했습니다. 마귀의 머리가 박살났습니다. 그러나 그 꼬리가 아직까지 흔들리고 마지막 불못에 던져지는 그 순간까지 흔들고 있을 겁니다. 그 흔드는 것에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담대히 죽음, 이 만고불변의 사실에 맞서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바라보고 용감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왜? 우리는 이미 승리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마귀의 머리를 박살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육신을 갖고 사는 인간이기에 죄성이 나를 괴롭히고 선을 행하지 못하도록 이끕니다. 그러나 그분의 죽으심은 우리로 하여금 죄의 지배하에서 벗어나서 은혜의 지배하로 우리의 존재의 변화가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자, 죄의 지배하에서 은혜의 지배하로 우리의 존재의 근거가 바뀐다라는 사실만큼 큰 위로와 한의는 없습니다. 만약에 죄의 지배하에 있다라는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어떤 선행과 어떤 착한 행동을 해도 그 지옥 형벌을 받아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고통으로 질 수밖에 없다. 그것이 죄의 지배합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선한 일들을 내가 도모한다 하더라도 그 결국은 죄입니다. 이것이 죄의 지배하에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자, 그렇다면 은혜의 지배하에 있다라는 말은 무엇인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과 마지막 피 한 방울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다 나의 죄를 씻기 위하여서 쏟아부으신 주님의 보혈로 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결하게 씻어서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나를 보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외에는 보이지 아니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뭐라고 이야기해요? 보라, 이전까지 지나가신 이제 새롭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아담과 같은 죄성이 있는 피조물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네 존재 자체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를 받아서 결단코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상태, 죄의 은혜의 지배하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 우리의 존재 자체가 변화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주의 백성들은 은혜의 지배하에 있는 사람들 이야기합니다.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하고 이거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 다니는 건 구원받는다 이야기합니다. 참 난센스입니다. 난센스. 성경에 교회 다니면 구원받는다는 구절이 어디 있습니까?
은혜의 지배하에 있는 자들은 구원받습니다. 장로교 교리로 말하면 예정된 자들은 다 구원받습니다. 예정론의 본질이 뭐냐?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절대 주권입니다. 거룩을 이야기하는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있는 성화, 거룩을 완전한 거룩으로 갈 수 있다고 주장하는 자들의 근본적인 생각은 아르미니안주의자들의 근본적인 인간 의지입니다. 인간 의지를 믿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느냐가 개혁 장로교와 믿고 개혁 신앙이 믿는 예정론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절대 주권이 전제되지 아니하고 구원이 어쩌니 저쩌니 예정론이 맞냐 하는 자들은 전부 다 엉터리입니다. 예정론의 개혁교회의 예정론의 본질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그런 아르미니안주의자들, 성결교, 감리교 계통들은 완전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인간의 의지에 따라서 하나님 눈앞에 선하게 보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데가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지배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죄의 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전에는 죄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의 보혈을 흘렸고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값주고 사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유일한 구주요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시다고 고백하는 모든 자들은 마음과 뜻과 정성, 우리의 온 마음의 총체는 무엇이냐 이라면 지정의입니다. 이 지정의가 포함되어 있는 지정의로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지배 아래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지배하신다는 말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적과 정서적과 의지적 모든 것을 주관하셔서 지정의 즉 우리의 온 마음을 지배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십니다. 왜? 그가 하나님의 은혜의 지배하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의 지배 아래에 있는 자들은 로마서에서 분명히 선언합니다. 부르신 자들 하나님께서 예정하시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신다. 교회, 보이는 교회에 참석한다고 나는 구원받았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나의 지정의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 마음에 용기가 있고 의지가 우리 행동으로 드러날 때 그들을 죄의 지배하가 아닌 은혜의 지배하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은혜의 지배 아래에 있는 주의 백성들은 제유정으로 살지 않고 자유인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담대히 자유인으로 살아갈 때 담대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긍휼을 받게 되어집니다. 이 모든 것은 무엇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하여서입니다. 이렇게 자유인이 된 사람은 이제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죽음에 대한 인간의 공포와 무서움을 단번에 해결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망의 권세를 이겼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은혜의 지배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고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사니 우리의 삶은 늘 감사와 찬양이 있을 뿐입니다. 그것이 로마서 14장 8절 말씀입니다. 자, 죽고 사는 모든 것이 주를 위함이니 이것이 우리가 이 지상에서 누릴 수 있는 이중적 축복이라고 기독교 강요 2권 16장 7항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주와 함께 항상 동행하시고 이번 주는 특별히 죽음에 대한 영생, 하늘나라에서 내가 만약에 죽었다고 한다면 내 육신은 이 땅에 있지만 내 영은, 내 혼은, 내 영혼은 어떤 분은 이거를 둘로 나누는 사람도 있고 하나로 합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는 마음대로 생각하십시오. 육체는 남아있지만 이 육체의 주인인 혼은 혹은 영혼은 어디에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그런 묵상의 시간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